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요아스 왕 이야기인데 또 바로 이어서 엘리사의 이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발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뀔 때 성경은 남유다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걸 이게 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유다의 왕 요아스가 이제 7살의 왕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37년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요아스는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37년쯤에 북이스라엘에도 이제 또 그 통치자의 변경 사항이 있는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유다의 왕 이름도 요아스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두 사람이 한쪽은 남유다, 한쪽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제는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읽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 이 문구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사이에 아주 노래를 치면은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잠깐 그림을 살펴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조를 보면 오므리 왕조가 있었고, 또 이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모발을 하게 되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조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남쪽 유다를 보면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지금 요아스가 남쪽 유다에서 37년 동안 7살의 왕권을 가지게 되고 즉위하여서 37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나눴기 때문에 이 아달랴의 이제 손자죠. 아달랴가 아합의 딸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시집을 와서 여호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아하시아가 요람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제 상처를 입고 전장에 나갔다가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간병 치료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하시아가 문병을 갔다가 그만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통치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북쪽 그 단과 남쪽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모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에 만들어 놓은 길,
그가 갔던 그 길로 다 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 이 사람은 7일 동안 나라를 다스릴 7일 천하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모반이 일어났고, 그 아들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여호람이 10번째 왕인 예후에 의해서 이제 또 모반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오늘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또 제사장 제도를 혼란하게 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변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든 거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 북쪽에 단, 그리고 남쪽에 베델, 이 두 곳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통치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고 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자꾸 드나드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남쪽에 베델, 저 북쪽으로는 단, 이곳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통치 행위를 이제 이렇게 단도리를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도를 혼란케 한 것 말씀드렸죠. 아무나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아무나 이제 자원하는 사람이나 또 뭐 뇌물을 갖다 바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조금씩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었던 이 왕이 이 여로보암인데, 모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로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록에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편의상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고 바로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갑자기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16년간 통치를 했다는 짧은 이야기와 함께 그가 이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갔다. 이게 이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요아스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아스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엘리사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게 조금 이제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일 큰 의문점은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 그때 왕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에게로 내려와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아주 똑같이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이제 이 요아스가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사에 대한 존경심, 엘리사에 대한 어떤 그 인정, 그분의 어떤 그 영적 파워, 영적 지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실제로 이제 그 6왕을 이렇게 지나면서 사역을 했어요. 한 60년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보통 16년 또 뭐 길어야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이 엘리사는 6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좀 빼주시면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야, 여호람,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세 왕을 섬겼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사환을 시켜서 기름을 붓도록 했죠. 그러니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지금 아합부터 시작해서 6명의 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합 때부터, 아합 때는 이제 엘리야도 사역을 했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던 그런 간구 또는 뭐 찬양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엘리야에게 표현했었는데, 이 요아스가 이제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를 위해서 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악한 사람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죄의 길에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죽을 병이 들었던 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를 위해 가지고 사역을 하는 이 마지막 모습이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의 불꽃이 이제 다 꺼져가서 자신의 몸을 추스리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악한 왕 요아스를 위해 가지고 아주 성심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이제 그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스러웠어요. 엘리사가 다 알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완전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도 힘든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제 우리가 이 요아스의 선왕, 바로 앞의 왕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왕이 왕권이 완전히 그 국력이 소진돼 가지고 겨우 마병이 50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병거가 10대, 그리고 보병은 한 1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 치고는 너무 보잘것없고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이 아람 군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국력이 쇠진해 가지고 한 나라에 병거가 10대라 그러면 말 다 했지요.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한 중대에만 해도 차량이 7대 8대 됐었는데, 한 중대에 한 100명 정도 되는 백부장이 다스리는 군대잖아요. 그 군대에도 차량이 7대 8대 됐었는데 한 나라에 병거가 10대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왕권을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작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막 너무 힘겹고 뭐 정말 자신의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요아스가 와서 이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으니까 마지막 힘을 추스려 가지고 일어나서 화살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화살을 가져오니까 그의 손에 이렇게 손을 같이 얹은 거예요. 이 엘리사의 손이 사실은 어떤 손이에요? 엘리야보다 기적을 2배나 일으켰던,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엘리사의 행적을 쭉 살펴보니까 정확히 엘리사에 비해서 2배의 기적을 일으켰더라는 거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았던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사역과 갑절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손으로 마지막 그 악한 왕 요아스의 손에 이렇게 손을 얹고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기적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안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엘리사가 다 알 텐데 왜 이렇게 마지막 그냥 뭐 마지막 내가 죽을 병에 들렸는데 인사 왔으면 그냥 병문안 받고 안녕히 가시라 그러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악한 왕 요아스를 축복하고 그 요아스에게 예언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도록 돕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활을 쏘니까 당신이 그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라 그랬어요. 그 동쪽이 어디냐면 지금 요단강 동쪽에 그 지역을 아람 군대가 와서 다 뺏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그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하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쏜 방향에 그 땅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복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런 아주 정말 복된 예언을 해주고 있지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거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읽다가 아주 특별한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이제 뭐 죽을 병에 들린 엘리사가 6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뭐 힘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분개하면서 왕이 5번 6번을 쳤으면
그 아람 군대를 5번 6번 쳐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고 멸절할 수 있는데 왜 3번만 쳐가지고 이렇게 이기다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이 열정, 요게 이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이제 죽어서도 마지막 기적을 한 번 더 일으킨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엘리사의 이 마지막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다 알 텐데 이 엘리사는 마지막 자신에게 남아있는 생명의 불꽃이 이제 아주 다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촛불로 하면은 마지막 심지가 남아서 이제 깜빡깜빡 잠시 후에는 그 촛불이 다 꺼지게 된 그런 그 마지막 힘을 모아서도 이 요아스를 축복해주고 요아스가 열정이 좀 부족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막 분노를 발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엘리사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져봤어요. 엘리사 정도 되면은 이 요아스의 영적 상태,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훤히 알 텐데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요아스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좀 불만스러웠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우리 한마음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기보다는 제 마음에 이렇게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쭉 떠올랐어요.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완전한 말씀의 사람, 완전한 기도의 사람,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성령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의 내면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고 여로보암이 섬기던 우상 여전히 섬기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 그걸 섬기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또 통치하는 그 이중적인 그 사람, 그 요아스를 위해 가지고 요아스를 묻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다 마지막까지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저는 좀 불만스럽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사역자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요아스가 엘리사가 요아스 같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마지막 생명을 쏟아붓는구나. 그 성도들 가운데 제 마음에 좀 성에 안 차고 제 기준에 좀 못 미치고 뭐 이런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아침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이 사실은 꼭 누구 같아요? 아직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도 제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품고 지금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역하는 사역자 엘리사의 모습, 엘리사의 애티튜드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다 알아요. 그는 완전하지도 않고 그는 온전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는 손을 자신의 그 손을 잡아서 화살을 들고 온 그 요아스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서 정말 성심으로 축복해주고 화살을 쏘라 그러고 땅을 치라 그러고 그것이 장차 당신에게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었는지를 설명해주고 또 그게 자신의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너무 분노하기도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붓고 있는 모습, 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엘리사의 모습이고 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의로운 사람들, 다 된 사람들, 완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사가 요아스를 위해서 그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좀 불편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요아스가 누구냐? 요아스가 바로 저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요아스를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될 가능성도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 엘리사가 쏟아부었던 것보다도 더 놀랍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전체를 쏟아부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 중에 어떤 이는 베드로 같은 이도 나올 텐데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붓고 있는데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너 사역하는 자세, 내가 사역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엘리사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똑같은 지금 입장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 되어가는구나. 그런데 그 순교의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양이나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액체로 된 그런 그 제물이 뭐냐면 포도주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부어 드리는 걸 전제라 그래요. 자신의 삶을 다 녹여 가지고 그냥 포도주와 같이 그 사역에 다 쏟아 부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한 방울의 생명의 피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면 요아스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요아스 같은 사람이 저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완전하게 말씀의 사람, 완벽한 기도의 사람,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요아스처럼 그냥 보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엉터리인데도 이 엘리사처럼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성도들을 사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사역자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엘리사가, 예수님이,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흠결이 있고 아직도 부족한 거 투성이고 허점 투성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상처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품고 섬기는 거야.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을 전제처럼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다 녹여서 생명의 진액을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생명의 진액이 있는 거 아시죠? 눈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땀, 그 다음에 피. 그걸 포도주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쏟아부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요아스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의 사역자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아직도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이 기대에 못 미치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 그걸 품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엘리사고, 그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도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역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의 사역의 대상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지금도 흠결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문제점투성이지만 그들을 품고 고슴도치 같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역하는 거야. 그게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십자가 위에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그런 심정으로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